에바브로디도의 스프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 이어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 그런 날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도 역시 바울과 케노시스에 의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케노시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처럼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서로로 가득 채워진 자가 누리는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가장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경우는 그 결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다르니까.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도 이런 관계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형제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형제.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우리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굉장히 상당히 좀 다르죠. 자,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존재적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함께 읽을까요? 형제란 존재적 관계다. 아무도 육신의 형제를 조건봐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형제는 그냥 존재 자체가 형제예요, 여러분.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먼저 해서 크다,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약간은 전통적인 그런 풍습이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동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기를 같은 형제로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였습니다. 특별히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도 조건을 보아서 채용한 관계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존재 자체로 이루어진 형제입니다. 계약에 의한 관계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하고 여러 번 헤어집니다. 그러나 형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성이 안 차도 형제는 형제다. 같이 고백. 형제는 형제다. 네. 사고를 쳐도 누구고? 속을 썩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형제로 창조하셨기에 존재 자체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그러니까 자매님들 수상가 봅니다. 자매는 자매다. 시작. 자매는 자매다. 네,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안에는 어떤 서열도 계급도 없다. 형제 사이에는 위계가 없다. 위계가 계층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뿐 여러분 허드렛 일 한다고 종이 아닙니다. 있어 보이는 일을 한다고 왕도 아닙니다. 모두 한 형제일 뿐입니다.
큰형부터 막내까지 질서는 있지만 계급은 없습니다. 모두 같은 부모를 둔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차별도 계급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새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형제다. 아멘. 왕도 없고 종도 없다.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우리와 형제됨을 취하셨다. 아멘. 그 우리 모두는 다 형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형제로 함께 존재되었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 계시다면 아버지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마치 종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들은 종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형제. 원어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세상은 연봉이나 맡은 일의 중요성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 눈에 바울이 주인이고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종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종처럼 일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득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 청지기처럼 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서로를 형제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그런 관계입니다. 형제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여러분 나누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서로 누리는 관계입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나누는 관계도 아니고 슬픈 것을 안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기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뭐죠? 영어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컴이라는 것은, 콤마라는 것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점에 우리는 다 여러분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됨으로 인하여 나는 따뜻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됨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상급과 영광도 함께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열매다. 아멘. 또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다. 아멘. 너의 성공, 나의 성공, 너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성공이며 너의 사역,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사역일 뿐이다. 형제는 너와 나를 경쟁 관계가 아닌 우리 관계로 묶는다. 믿으십니까? 네. 케노시스 공동체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 형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케노시스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케노시스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케노시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여러분 케노시스로 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부모를 모신 형제 공동체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1등 신자도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1등 신자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2등 신자도 아니다. 자원함으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도는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 한 형제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돕는 자와 생명이 연결된 자라는 것인데,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자예요. 서로 돕는 자입니다. 언제 바울이 여러분 성경학자이고 대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어떤 권위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바울은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돕습니다. 성도를 돕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형제들이 어떤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데 사실은 바울이 안 가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들의 필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교회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형제 공동체를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은요, 그들은 직분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는 완전한 형제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지위고하가 확실히 나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고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흔적을 뒤집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공동체의 핵심은 나도 너와 똑같은 권리가 있는 형제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제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실상 깊은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구별이 나타나요. 누군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들이 팀장님들에게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 공동체는 세워져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형제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서로 돕는 자예요.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성공을 돕는 자라는 그런 적재성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형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아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선교를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 선교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일을 전달하는 일들은 바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 동역자들이 이 일에 함께 돕는 자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형제가 주어가 되어야
우리는 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집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향해 만민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장인데 나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형제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거는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가 집사를 향해 나는 목사고 당신은 집사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 공동체의 핵심은 나는 당신을 돕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네. 집에서 남편이 당신은 나를 위해 밥이나 하고 나를 위해 빨래나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바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버는 사람이지 내 옆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내가 주는 밥이나 그냥 따박따박 받아 먹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돕는 자이며 성도들은 목사를 돕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이 형제 공동체를 세우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형제를 돕는 자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가 형제 공동체를 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교회는 형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돕는 자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돕는 자 스피릿이 필요하다. 목사의 권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이지 목사라고 더 높은 신분이 아니고 평신도라고 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전한 평등한 형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형제 공동체는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자로 인식하고 권위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순간 형제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끼리 가까워지면 형님 동생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불편하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지내다가 선을 넘고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편해지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쉽게 정제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돕는 자 스피릿은 이것인데요. 자,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돕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평강을 위해 존재하는 돕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는 서로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돕는 자 스피릿을 가질 때 비로소 형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형제 공동체의 특징은 모두가 돕는 자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집사님이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평생 바울의 종으로 살기를 여러분 자원합니다. 돕는 자인데 겸손한 도움의 모습이 뭐예요? 섬기는 종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극겸손이 여러분 마치 종같이 보여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을 보면은 큰 주제가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의 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기로 헌신하셨듯이 말이죠. 또 하나는 바울 역시 제자들을 돕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가서 여러분 뭔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내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게 자기의 피를 붓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래요. 집사님이 저의 상급이고 집사님이 저의 상장입니다. 집사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상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장이십니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울의 면류관, 소망, 기쁨, 삶의 목적은 오직 너희, 즉 뭐예요?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부읍니다. 전제로 부어요. 바삭바삭 으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루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내 육체, 내 마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형제들 위해 쏟아붓고 여러분 거룩한 소비를 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드립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돕는 자였고 이들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한 이 헌신, 돕는 자의 스피릿이 바울 공동체를 형제 공동체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주 안에서 형제가 그렇다면 있습니까? 나는 돕는 자가 있으면 나를 돕는 자가 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케노시스 공동체는요, 돕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케노시스 공동체는 돕는 자의 믿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돕는 일에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30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와, 누가 그래요? 에바브로디도가. 아멘.
바울이 그의 삶을 제자들 위해 전제로 부었듯이 에바브로 역시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관계입니다. 피와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케노시스가 만들어내는 형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준다. 오직 너 나의 형제가 내 인생의 의미며 목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목표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안에서 형제를 위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연결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을 쏟아붓는 헌신을 통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직분 부르지 마시고 우리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더 따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저에게. 네, 자매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자매님들, 아름다운 형제님. 네. 저 뒤에도 해주세요. 저 뒤에도 해주시고. 나이 드신 권나님한테는 흰머리 자매님 이렇게 해주시고, 흰머리 형제님, 네네, 아름다우십니다. 그게 세 번째는 동역자 전우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동역자 전우.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동역자이며 함께 주님의 군사된 전우라고 소개한다. 빌립보서 2장 20절 볼까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야. 함께요. 다시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형제일 뿐 아니라 동역자이자 전우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김일병 나를 엄호해 하면서 믿고 여러분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저 저격수가 계속 우리 아군을 막 이렇게 사살하고 있어서 저 저격수를 여러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서 가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엄호해줘야 되고 팍팍팍팍 쏴줘야 공격을 못하니까 잠시라도 그때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뒤에 있는 전우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전장으로. 할렐루야. 이게 전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일 뿐 아니라 동역자이자 전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존재적 관계에서 사역적 관계로 지금 여러분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더 큰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로. 아멘. 자, 형제라는 소개가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면 동역자와 전우라는 소개는 뭐예요? 사명과 목적을 담고 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사명,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아니라 희생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아멘. 집사님, 저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전화 좀 날마다 좀 해주세요. 나 커피 좀 사주세요. 시끄러!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맨날 그게 뭐 사달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희생.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도와줘. 응? 나에게 500만 원 먼저 입금하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럼 내가 1000만 원 도와줄게. 시작. 나에게 500만 원 입금하고 나서 하면 내가 1000만 원 도와줄게. 뭐 또 끝도 없이 돈도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다니는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집니다. 기대가 아니라 희생에 대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매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정의 끝판왕은 전우회라고 합니다. 요즘 3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1보다는 2보다는 더 재밌어. 어떨 때는 짜증나. 그런데 지루하지가 않아. 여러분, 남자는요, 군대를 제대해서 30년, 40년을 우려먹습니다. 우려먹습니다. 방이 나왔는데 마치 특공대 나온 것처럼 막 구라 엄청 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매들은 모르니까. 연애할 때 막 자기가 마치 해병대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후에는요, 관계의 속성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관계는 변질되고 삐뚤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자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식에게 온 인생을 헌신한 부모는 결국 자식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나중에 망가져요. 자식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을 내 인생의 최고 꽃봉우리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로 삼은 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으로 인해서 속복과 구속은 관계를 숨막히게 또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조국을 위해 싸우고 헌신했던 전후에는 죽어도 그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조국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기대가 아니라 형제를 향한 희생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생사를 넘는 역경과 위기 속에서 서로의 옆을 지켰던 전후에는 가장 강렬하고 순수한 우정으로 남다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20년, 30년 전에 그냥 평신도로서 청년으로서 교사를 하고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같이 잠을 자고 밤을 새워가며 성경학교를 막 이렇게 진행하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같이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정을 디자인하신 마치 그런 방식과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울 때 우리의 형제애는 한계를 넘어 순수해진다. 아멘. 희생을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고 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전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관계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애는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 속에서 만들어진 전우애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우정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목이라는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곡. 그게 강원도 철원 어디 그 38선 휴전선 거기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거기에 갔는데 이렇게 총탄에 구멍난 철모가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그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그 주인 철모의 주인공과 함께 당시에 나라를 위해 이렇게 숨져간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 막 깊이 되면서 그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알고 나서 그 가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가서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 김땡인하고 막 누구하고 이렇게 막 하면 찬양하던데 가곡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관계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는 관계는 반드시 부패하지만 주를 위한 헌신 속에 만들어진 형제는 영원하다. 형제는 영원하다. 자, 연합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면은 한 3일 지면 질립니다. 그리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방향에 같은 목표를 쳐다보면 눈도 밝아지고 가슴도 설레게 됩니다. 우리 언제 옆을 쳐다보면 서로 만날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맨날 며칠 서로 쳐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밥 안 하고 쳐다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서 밥에 벌써 다 거기서 헤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여러분 한 방향을 한 목표를 바라보는 자야지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둘이서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함께 수고한 자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또 읽어요. 기억하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싸우는 자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없다. 여러분 정기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세속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이 부인된 자들입니다. 케노시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과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며 존귀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화장실 청소인데 우리 교회는 참 영적으로 어찌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해 주셔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20살 중반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깨끗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43평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 옆에 건물에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몇 살 더 드신 분이었는데 예배당이 좀 큽니다. 사실은 조금 더 커요. 사실 그 건물을 제가 얻고 싶었는데 형편상 얻지 못했어요. 나중에 거기에 순복음교회가 들어왔는데 건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놀러 가봤더니 우리 선배이시더라고요. 갔더니요, 얼마나 그냥 예배당 바닥을 막 거의 막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 깨끗한 것을 자랑하고요, 맨날 청소한다는 걸 자랑하는데 어떻게 속으로 한편으로 셈이 좀 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전도는 안 한대도. 근데 우리는 성도가 없어서 쎄빠지게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시간에 본인은 교회를 닦고 다닌대요. 얼마나 셈이 나든지. 그래서 그럴까요?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빛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 우리가 좋고 맑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더럽히고자 하면 한량이 없습니다. 막 가래에 맡고 다니고 막 이렇게 침 받고 다니고, 동아가 막 계단에서 오줌 질질 싸고 다니고, 하은이가 막 똥 싸놓고 다니고, 그것이 용납되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깨끗해야 됩니다. 뭐 지나치게 거기에 뭐 다른 의미를 두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지는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참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인생을 드린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형제를 위해 세상의 기쁨과 성공을 희생한 사람이다. 아멘. 케노시스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2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들은 말씀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역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역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웅이 없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지켜보고 채우려는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에게도 전후의 만남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후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나도 내 형제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케노시스하는 것에서 전우의 만남이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애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케노시스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케노시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이 스피릿, 바울의 형제이며 바울의 종으로 겸손하게 복음사에게 자기 모든 생명을 던지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우리의 남은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히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